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총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귀환했습니다. 상당수의 백성들이 이제 복귀한 거죠. 그들이 복귀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은 빠르게 삶을 정비하는 일이었습니다. 집이 무너진 사람들은 무너진 집을 세워야 했고, 또 경제를 일으켜야 하고, 여러 가지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에 바빴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버려져 있던 이 곳에서 삶의 터전을 다시 세운다, 그런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얼마 전에 사역자들끼리 이제 대화를 하다가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요, 여러분 2002년에 태풍 루사 기억하십니까? 또 2003년에 있었던 매미 잘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강원도 지역에 특히 큰 수해를 입혔던 이 큰 태풍이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 복구 지원을 다녀왔던 한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엄청난 비가 쏟아져 가지고요, 토사가 막 쓸려 내려오고, 저는 실제로 보지를 못해 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한 대민 지원에 갔던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당시 가보니까 정작 가보니까 허허벌판이라 무엇을 내가 도와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뭘 해야 되나 두리번 거리고 있는데 한 무리의 군인들이 와서 갑자기 땅을 파기 시작하더랍니다. 땅을 파기 시작하고 보니까 거기서 무엇이 나오냐면 건물의 지붕이 나오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비가 얼마나 왔는지 토사가 쓸려 내려와서 얼마나 쌓였냐면 집 지붕이 덮일 만큼 토사가 많이 쌓여 있었던 거죠. 허허 벌판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곳이 사람들이 살던 마을이었던 거예요. 당시에 처참한 상황을 잘 이제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었다는 거죠. 지역 주민들은 얼마나 망연자실했겠습니까? 또 절망의 넋을 놓고 있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우리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김승래 목사님이 강릉 출신이거든요. 당시에 자기가 학생 때였는데 2002년 때면 학생 때인데 허리까지 물이 차가지고요, 수영장 걸어 다니듯이 길거리를 걸어 다녔다,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아마 이 이스라엘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분주하게 자신의 생활을 정비하는데 바빴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중요한 일을 하나 놓쳐버렸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개인의 일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의 일을 돌보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성전을 재건하도록 독려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학개 1장에 기록되어 있죠. 1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 말씀에 마음이 찔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분주한 일들을 잠시 멈춰두고 이제 힘을 합쳐서 성전의 기초를 다시 놓기 시작합니다. 그게 언제인고 하니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니까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홉째 달 24일 처음 이 성전의 기초가 다시 놓인 날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날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너무 중요한, 사실 중요하다는 말로 표현하기에 부족함이 있을 정도로 영적인 큰 전환점이 되는 날이 되었습니다. 왜 그런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12절 13절 말씀에 보면요, 두 가지 이스라엘의 정결 규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이 거룩한 고기는 이 제물로 드리는 고기죠.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제사장들은 아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것은 이미 부정해져서 제사에 드릴 수 없는 것이 되었다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시체를 만져서 부정한 사체를 만져서 부정해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제사장들은 당연히 그것 역시 부정하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정결 규례지요. 정결한 것이 부정한 것과 접촉되면 함께 부정해지는 것.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정결 규례 아닙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음식과 접촉되어 부정해진 재물처럼 또 부정한 사체와 접촉해버려서 부정해져 버린 이 사람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와 같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이스라엘은 이미 더럽혀진 재물처럼 부정해진 사람처럼 부정해진 상태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삶을 정비한들 재물을 드린들 그 모든 행위가 부정한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그러니 지금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부정함을 씻는 다시금 정결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시급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포로에 귀환한 이후에 그들은 무엇 때문에 분주해져 있었습니까? 삶을 정비하는 일에 분주해서 지금 자신의 상태에는 별다른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성전 재건을 뒤로 미루고 오직 자신의 유익을 위한 일에 몰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를 부정하다 정죄하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정비하는 건 우리의 생활을 돌아보는 것 충분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말씀도 이것을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2018년을 하루 앞둔 이 상황에서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새해를 위한 계획들로 아마 가득하실 겁니다. 내가 내년에는 이러한 소망을 이루길 원한다. 우리의 소망들로 가득 차 있죠. 그것들은 분명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루어지는 한 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 우선되어야 하고 더 우선 점검되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세상에서 지위를 얻고 재물을 얻고 다른 것은 다 얻었는데 내가 계획한 것들은 다 이루었는데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열망이 식어버린다면 여러분, 그것은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가오는 2019년에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깊이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놓치고 있었다는 거죠. 제가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9월 24일, 9번째 달 24일, 이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가 놓인 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너무 중요한 영적인 터닝 포인트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학개 선지자는 바로 이 날을 기점 삼아서요, 그 전후로 나누어서 말씀을 기록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위에 놓이지 아니했던 때를 기억하라.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이 어그러졌던 관계, 부정함이 이 성전의 기초돌이 놓인 날 9월 24일 그날을 기점으로 어떻게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개 선지자의 책망을 수용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마음을 모아 성전 재건에 드디어 착수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부정함과 또 그동안 그치지 않고 따라다니던 이 재앙과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그치고 하나님의 축복과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이스라엘의 회중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언제 드러났다는 거예요? 성전 재건이 시작된 그날입니다. 돌 위에 돌이 놓여진 그날에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이 일어났다.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성전이 완성된 것도 아니고 성전의 기초돌, 주춧돌 하나를 놓은 것뿐인데 어째서 이스라엘의 부정함이 마르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회복되었다 말씀은 이야기할까? 17절에요. 그 중요한 단서가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에는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여 돌이키지 않을 때에는 그치지 않았던 이 부정함입니다. 사라지지 않았던 재앙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모든 것을 뒤로 하고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열망하기 시작했을 때 정확하게는요. 그들이 세상의 것들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한 그 순간에 이 모든 회복이 시작되었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너무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유무가 거룩한 백성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러했다면 성전이 완성된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겠죠. 그런데 성전이 완성되기도 전에 그저 기초돌 하나를 놓았을 뿐인데 하나님은 회복을 선포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성전의 유무가 거룩한 백성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귀한한 백성이 부정한 것은 성전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부정한 마음이 그들을 부정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므로 거룩한 백성이 되는 첫걸음은 무엇이냐면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는 그 순간이 우리의 첫걸음이 되는 거예요. 회복의 첫걸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한 해를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올해 처음 교구 사역을 맡으면서요, 마음만 분주해져 가지고 무엇 하나가 시간이 지나갔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돌아보면 2018년 한 해 동안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를 열망했는가, 한 해 동안 얼마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았는가. 참 많이 부끄러운 시간들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 맡겨주신 이 사역을 내가 잘 감당한 것인지, 아니면 저 세상의 월급쟁이들처럼 그렇게 일로 내가 이것들을 감당하고 있는 건 아닌지 참 부끄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앞에서는 은혜, 기쁨, 감격에 대해서 말하면서 정작 제 마음이 공허했던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사실이죠. 그런데 문득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오늘 2018년에 하루가 아직 남아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말씀에 성전이 완성된 시점이 그 회복의 시점이 아니라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고 그 기초돌을 놓은 순간이 회복의 순간임을 기억하게 될 때, 지금이 내가 다시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요, 오늘 하루, 여러분 남은 2018년 그동안 어떻게 지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이미 지나간 시간을 우리가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아쉽지만 2018년은 오늘로 모두 마무리를 하셔야 합니다. 바라기는 다가오는 2019년에는 주님을 향하며 돌이키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가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지난 시간들을 잘 돌아보시면서 점검하시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돌을 놓은 그날처럼 오늘이 우리의 다시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중요한 하루가 되기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